자, 오늘은 역대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견 차이, 그것을 어떻게 줄일까, 이런 주제로 방향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동상이몽. 우하정 집사님, 이거 좀 옆으로 좀. 찬양 드릴 때 그게 걸리적거릴까봐, 보일까봐 아예 마이크를 분리해서 여기다 놓으시고 이렇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동상이몽, 한 가지 동자를 씁니다. 침상상자를 쓰고요. 다르기자, 또 몽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을 이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동상이몽의 대표적인 예로 부부 사이를 말합니다. 예, TV 프로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가 있지요. 아주 부부들이 서로 각각 살더만요. 전혀 같지 않은, 예, 부부들의 사이를 많이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단어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사이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 자신하고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세상의 관리자로 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 자, 보세요. 우리 윤지우 집사님 보면 채민이가 누구 딸인지 알지 않겠어요, 그죠? 똑같아. 네. 윤지우 집사님 보면서 채민이 보면, 야, 진짜 도둑질 못한다더니 진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채민이는 엄마 딸 맞아요. 예. 자기도 웃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봐도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image of God이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말로 하면 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설교를 듣고 들어오더니 복사기에다가 머리를 딱 대더니 복사를 누르더라. 그러더니 눈썹하고 뭐 이런 게 뭐 대충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진짜로. 우리 복사기에서는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관리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복사물처럼 그렇게 너무 많이 닮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값으로 내놓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 동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예 그냥 내 안에 사세요. 그냥 한 침상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안에 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내 안에, 내 인격에, 내 생명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지요? 네. 예,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지 생각으로, 같은 생각으로 천국을 향해서 걷고 계십니까? 아멘이면 땡큐죠. 진짜 감사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은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솔로몬은 1절에 보면 왕위가 견고하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6절에 보면 일천 희생을 드렸다. 그 희생을 번제로 드렸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일천 번제라고 하는데 일천 번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일천 희생이에요. 10,000마리를, 제물 1000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고 솔로몬이 대답하고,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오늘 좋은 예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분위기가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런 거 같죠? 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참 겸손해요. 이때는 제정신을 차리고 살았었죠. 내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나에게 그대로 물려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0절, 11절, 12절이 포인트입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의 백성, 왕으로서 나 자신은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떨어져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식과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근데 그것이 얼만큼인가 하면 전의 왕들도 이런 예가 역사적으로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약속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솔로몬만한 영광과 부를 누리는 세계적인 리더십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에 부를 주세요. 재물, 물질을 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나쁜 놈이에요. 나한테 정말 악독하게 합니다. 제 좀 손봐주세요.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 오래 살래.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과 장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0계명의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예, 장수는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전혀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별명을 아시지요? 여디디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여디디야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별명도 있어요. 아셨어요? 여디디야? 솔로몬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명칭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아바타인 거죠.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바타였던 거예요. 어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늘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탁탁 말하고 탁탁 행하는지. 사람이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예.
이렇게 일생을 하나님과 맞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탄스럽게 하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는가,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사람은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기만 해요.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다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럼 나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도 이럴 거예요. 항상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 거기에 우리도 많은 영역 발을 담그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천국을 향하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의 예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2계명입니다. 십계명의 2계명이 뭐죠? 그냥 한마디로, 길게 안 해도 한마디로만 얘기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네가 더 사랑하는 존재가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의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네 자녀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면 3, 4대가 망한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느냐, 그 사랑을 나누어서 똑같이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기록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의 전제가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네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숨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땅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안 됩니다. 더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말라. 그러나 사람들은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아니야. 왜요?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 거죠. 그죠? 무당집에 가서 합장하고 거기다 빌지 않았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다라고 안심합니다. 국민학교, 우리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졸업여행을 경주로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행 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거기는, 경주는 불국사를 갈 건데 거기에 가면 혹시 스님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면 스님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은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거다.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거는 하나의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손을 모아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의라고 하는 교회에 오면 교회의 법을 따르고 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른다는 그 명언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죠? 절에 가면 눈치가 있어야 새우젓 국물을 얻어먹는다고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이 그것이 제대로 된 인격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목숨을 걸고 아니어야 해요. 그거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음을 봅니다. 뭐지요? 짐승 사랑하기, 반려견, 반려묘.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어제 뭐 어떤 TV 보니까 동치미? 예. 돌리다가 동치미를 잠깐 봤는데 자기 남편이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집에 들어오면 자기 부인에게 당신 밥 먹었어는 안 묻고 개 밥 줬어? 이거부터 묻는다고 해서 참 복장투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갔다 들어오면서 엄마 왔다. 그럼 걔가 왕왕 짖죠. 또 개를 데리고 나가면요. 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묻는데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자, 미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참혹한 일일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들이 개, 고양이의 부모가 엄마, 아빠가 되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들의 자식이 개, 고양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맑은 샘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라는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키워주고 돌봐주고 하세요. 그런데 한 이불 속에서 하면서 자면서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할 때 뭐 편하게 선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 남방 쪽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는 이제 베트남 가까운 지역이라 더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바닥에서 그냥 자리를 깔고 자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나은 사람들은 아주 얕은, 요 단같이 얕은 그런 침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잡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요, 방이 칸이 여러 개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그 영상이 나오면 집 한 공간에서 뭐 짐승도 자고 사람도 자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저도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자보고 땅바닥에서도 자보고 거기에 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건강이 금방 나빠져요. 저 같은 사람들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살아서 땅바닥에서 살고 뭐 침상에서 자면서 개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우리는요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근데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안 살아요?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잖아. 그럼 그거 들어온 거나 이거 들어온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참 답답한 것은요. 개한테 신발 시키죠. 네, 빨강색 신발 시키더라고. 왜 개 신발은 다 빨강색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개가 바짝바짝 뜁니다. 데리고 나가도 바짝바짝 뛰어요. 그럼 사람들은 신발이 좋아서 그런다 그래요. 예, 여보세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걔가. 미치겠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다고 막 이쁘다고 좋아서 이렇게 펄쩍펄쩍 뛴다고. 아이고야. 생활 속에 뿌리 깊이 박힌 그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사람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뭐를? 짐승. 짐승은 짐승답게 키워야 되고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 우위에 놓고 살아요. 사람 우위에 놓고 살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명과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과 연관을 시키지 못할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제자 중에 국회의원을 했다가 지금은 대기업의 대표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참 신앙이 좋은 아이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수성고등학교는 12시에 끝났었습니다.
12시에 끝나면 반드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예요. 예.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아주대를 다녔었는데 아주대에 가서는 총학생회장을 하고 아주대에서 CCC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전국 대학생 총순장까지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좋았던 아이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박근혜 퀴즈로 대통령 근처에 가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한번 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서울대 나온 아나운서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목사님 결혼했어요 라고 모바일 청첩장을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놈이 고양이를 안고 웨딩 사진을 찍은 거예요. 신부도 그렇고. 아니 이 녀석이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누구 결혼 떴길래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뭐 11살, 15살 아래 신부인데 그 신부도 서울대를 나왔대요. 근데 신부가 너무 고양이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자기가 더 매니아가 됐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놈 만나기만 해봐라. 죽여버리리라. 혼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활 속에 가득 차 있는 너무나 깊이 심겨져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심각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경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이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나는 지금 고생하고 죽게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천대까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문을 연다면 기꺼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속에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위로를 주고 혹은 내가 기뻐서 그런 일들을 한다? 여러분 재고가 아니라 회개해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회개해요. 두 번째 동상이몽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셨던 다윗이 지은 죄. 다윗이 지은 죄 생각하면 여러분 밧세바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다윗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군사의 군사력을 파악하려고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거는 전쟁용이었어요.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유다 지파가 50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합하니까 80만이에요. 130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군인이 몇 명이에요? 60만인가요? 50만. 예, 130만. 2.5배. 많은 거죠. 그 옛날 고대 전쟁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창창 봐라 창창창 이러고 싸우는 거니까 사람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부터 사람 숫자로 전쟁에 나가서 이겼죠? 아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서 이기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갔고 이랬었는데 언제부터 사람 숫자 가지고 대응하고 언제부터 전략을 짜고 이랬냐고. 근데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보고를 받고 알아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금방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니. 다시는 하지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절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택해라. 첫 번째는 7년 기근을 감당할 거냐. 아니면 두 번째는 3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닐래? 두 번째는, 세 번째는 7일 동안, 3일 동안 네
나라 온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택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3일 동안 전염병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가 뭐죠? 그 고대에 나라에 7만 명이 병으로 죽습니다. 7만 명이 병으로 죽어. 이게 동상이몽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를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고 멋진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동상이몽의 삶을 살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봐야 될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19. 원래 이름은 오한폐렴, 오한발폐렴. 전염병은 혼란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만 이랬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전 세계가 전염병에 빠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요시야의 계획처럼 개혁이 일어나야 될 그런 상황이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는 뭐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거를 간구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어떤 목사님은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런다는데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방법이 바뀌어야 될 절호의 찬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 끝나요. 백신 맞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끝난다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치 있게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옛날보다 훨씬 더 부해졌잖아요. 훨씬 더 발전했잖아요.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주를 돌아다니잖아요, 여행으로. 그런데 그런 축복을 가치 있게 누리지 못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특별히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윤주희 집사님 빼고. 아이들이, 연배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전쟁 후에 얼마나 지독하게 못 살았었어요. 나라가 평균적으로 다 못 살으니까 그냥 사는 게 그러려니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저희 학교 다닐 때 저는 뭐 우마정 집사님이나 신동일 목사님이나 우문정 목사님보다 어리잖아요. 우리 사모님보다 제가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갔을 때요. 고아원 애들은 맨발로 학교 왔어요. 맨발로 학교 왔어요. 신발들이요.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애가 우리 반에 3명밖에 없었어요. 고무신.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제대로 된 가방 가진 애가 몇 명 없었어요. 다 보재기에 싸갖고 이렇게 하고 물고 다녔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벽이 무슨 뭐 시멘트가 어디 있어요. 나무 판자로 해놔갖고서는 우마정 집사님이 구정 때는 뜯어갖고 마무리 돌리고. 다 그때는 그냥 푹푹 뜯는 소리가 나요. 그냥 여기저기서. 명절 치레를 하는 거죠. 예, 아주 우리 참 못 살았습니다.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침에 학교 올 때 밥을 먹고 와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술찌개미, 술 짜고 남은 그 찌꺼기 그거를 엄마들이 설탕 타서 애들을 먹인다고요. 그럼 그거 먹고 와서 학교에서 술 취해갖고 퍼칠러 자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많았어요. 우리 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한 50년 사이에 이렇게 확 잘 사라졌어요. 갑자기 잘 사라지니까 전 세계 전 국민의 절부화가 된 거예요. 물질 만능에 빠져서 캐세라세라 하지요. 영적으로서는 안일함에 빠져서
깨어있는 경건 생활 못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 철야하고 그저 기도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철야, 금식 언제 끊었는지, 굉장히 끊은 지 오래됐잖아요. 경건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라고, 내 인생의 삶에 빛을 말씀으로 비춰보려고, 등으로 밝혀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나 구약에 역사하셨던 다윗과 솔로몬을 만났던 그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여디디하다 했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해요. 근데 어떻게 달라? 그때는 하나님이 뭐 앞에만 가리고 돌도끼 들고 나타나셨고, 지금은 뭐 사이보그처럼 이렇게 쓰고 나타나시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는 전혀 다르다. 경건이 어디 있어요, 경건이? 그럼 저는 어렸을 때요, 헌금을 하라고 종이돈을 주면, 그때는 10원짜리가 종이돈이었습니다. 구겨진 걸 주면, 엄마가 그걸 주면요, 저는 다리미로 한번 다려봤어요. 이거 새돈처럼 빳빳해지나. 아시죠? 절대 빳빳해지지 않는다는 거. 뜨거워지기만 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난 성도들에게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금 바구니에 헌금 넣을 때 그냥 와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봉투에서 넣고 그냥 넣고 들어오지 말라고요, 제발. 쓰다 남은 찌꺼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이 담겨져 있는,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생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탐과 노고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전체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넣을 때 좀 기도하고 넣고, 얼마를 넣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최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더 이 생활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열어지게 하시고, 그러고 넣어요, 좀 제발. 하나하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점점 더 겸비되어져 가야 되는데 점점 더 좋은 것이 없어져. 나는 중국에 선교를 갔지만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은혜 받고 배우고 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은요, 1원짜리 50전짜리를 하나 넣으면서도요, 헌금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넣어요, 땡그랑. 그거 보고요,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들을, 좋은 모습들을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나쁜 놈들 사용해서 뿌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경건성도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늘 있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이게. 저 가끔 병원에 있느라고 주일날 예배 못 오는 때 있잖아요. 병원에서 우리 인터넷 예배로 예배 드렸지요. 얼마나 교회가 사모되어지는지, 이 자리가 얼마나 사모되어지는지. 그랬잖아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예? 세상의 어떤 궁전에서 첫날보다도 좋다고. 예.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쉼없이 행복으로 지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다윗도 이 짓 했잖아요. 다윗도. 솔로몬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도 순간 동상이몽으로 멀어졌고, 하나님께 사람 중에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어 가진 솔로몬도 일천 희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받아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삐끗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작살냈죠. 아작을 냈습니다. 자기에게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가 여로보암 쫓아서 나가고 유다지파 하나 남았었어요. 나중에 베냐민 들어와서 두 개 지파가 돌아왔지만, 되었지만, 세상에, 이게 반타작을 해도 막 눈물을 절절 흘려야 될 텐데, 11지파가 나갔다고요. 12분의 1만 가졌다고요. 이 정도면 아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라를 박살낸 겁니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이 동상이몽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지금 긴장하고 보자는 얘기예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 차이, 동상이몽을 만들어내는 이 의견 차이를,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용교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분 아시죠? 내려놓음 책을 지으신 분. 두 번째 나온 책은 같이 걸음, 이런 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놓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습관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안 보이는 길이지만 아브라함처럼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걸 그분은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내려놓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일에 절제,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의 기도의 제목 중에 부가 들어있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구하지 말고 그지처럼 살아라는 얘기 아닌 것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 중에 부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재물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영광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수를 때려주세요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오래 살래요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오직 솔로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티끌 같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거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솔로몬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참 이렇게 하기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육신을 씹고 사는 동안에 이게 절박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부, 물질, 재물, 나한테 나쁘게 하는 놈을 내가 때려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손 봐주세요. 그리고 뭐 젊은 날에 요절할 수는 없잖아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늘 절박한 것이고, 한없이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시험 들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동상이몽이 되어지기가 쉬워요. 이 조건들 때문에 동상이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순간순간 내려놓고, 순간순간 절제하고, 순간순간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다른 의견으로 걷는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동상이몽이 다른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동상이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결과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단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영적 소원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권세 있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가치 있게 천국을 향하는 그 걸음걸음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